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법당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법문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 내 그냥 어려움, 요즘에 뭐잖아요, 뭐 가정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또 아이들 학교 보니까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뭐 성폭력 이런 거 있거든지 등등 해가지고 뭐 4대 대통령이 뭐라는 거니,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아니 정말로 4대 악이라고 한 것 중에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뭐 또 뭐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쁘게 만드는 거, 그지? 식품 부정 같은 거 말이지. 근데 불량식품 같은 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보세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이게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다 이겁니다. 절. 다른 종교는 우리 놔두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처리되는 일들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실히 일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 누구에게나. 그래야지 순간순간 반응할 때, 이게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장 우리가 괴로운데 뭐 괴롭다고 부처님 전에 뛰어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나무아미탑을 약사랩을 하고 있을 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가 그게 삶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가 말이죠. 실제로 우리 법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아이가 뭔가 하니 정말로 친척 오빠한테, 친척 오빠예요, 그것도. 친척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척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너무 좋아. 친척인데도 너무 뭐라? 너무 같이 잘 지내던 사이래요. 오빠 따르고. 그것도 더 충격이 큰 거죠. 애가 완전히 쇼크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계속 만나야 되고. 야, 정말 이거. 그런 질문을 해올 때는 어떻게 그냥 울면서 그럴 때는 참 정말 괴롭죠. 인천에 사시는 거사님인데요. 막 와서 울어요. 스님, 이건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업보죠. 이러면서 우는데 뭐냐면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 접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성접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자기도 뭔가 하니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딸내미를 납치했어요. 딸이 하나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죠. 부부간엔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부간에. 여러분 정말 그런 아들, 딸들 성폭력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많거든요. 그냥 막 남편이 그냥 막 모질게 말이죠. 모질게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고 하면서 하고 말이야. 참 이혼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혼 뭐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선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건 뭐건에 남편이건 말이죠. 평상시에 한 걸 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업보거든요. 사실은. 이 우주에는 말이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전부 다 지은 바대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전부 다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공부할 때 말씀했는데 카사노바라고 들어보죠?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가 누구지? 이탈리아가 낳은 희대의 플레이보이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여자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카사노바를 원망한 여자가 없었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난 뭐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문 여자들이 카사노바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었다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보이 중에 플레이보이야. 그런데 이 카사노바가 제가 그 사람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길래 그랬나. 근데 정말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컸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 마지막 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수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딸내미가요 화가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내미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국은 카사노바가 딸을 품잖아요. 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딸의 품에서 결국 죽잖아요. 이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역사책마다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우리 인연중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뭐라?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거든요, 사실은. 개체가 다르지만. 근데 인연의 어떤 그런 그 심천에 따라서 깊고도 얕은 거에 따라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들, 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의 오빠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이 뭐라.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뭐 강간이냐 화간이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한 건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재판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실제로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모든 게 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도 뭐예요? 우리 몸에서도 36도 5분 열이 나오잖아요. 열을 우리 계속 음식을 먹잖아요. 이걸 일을 해서 먹은 거 아니? 일을 해서 발산하지 않으면 이 열량은 어떤 데 써야 돼. 에너지니까. 학생들은 뭐죠? 학생들은 뭐에 써야 되니까? 공부에 써야 되죠. 공부를 안 하는 녀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쓰려면 못하죠.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다른 데로 써버리니까. 공부를 못한 녀석은 공부를 잘하는 녀석은 공부에 몰두하니까 운동 같은 거 관심이 없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녀석, 공부를 안 하는 녀석은 뭐라? 대체로 뭐라? 운동이라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뭔가 아니? 폭력화되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뭐라? 운동선수들을 우선해서 많이 받아들잖아요. 체력이 단단해.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다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연고전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들이 전부가 다 우린 에너지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뭐라? 자칫 잘못해 보당을 눌러놓으면 엄한 데로 가버립니다. 금메달로 가지 않고 조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무서운 에너지를 올림픽 금메달하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큰 공헌을 세우는데 이게 조폭의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 에너지, 서로 사랑하는 에너지를 잘 승화시켜야 되는데 경계를 잘 다스리고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범죄는요 한 생각 차이예요. 삥끗해버리면 말이죠. 선을 넘어버린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전생에 또 다 인연이 있던 중생들이에요. 인연이 있었으니 가까이 포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3세 인과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겁이래요. 1겁을 소곱만 따져도 7억 년이거든요. 만겁이면 이건 7억 곱하기 만 해보세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은하계 우주의 태양계 지구에 태어나는 건 여기 같이 한 지구에 태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인연이에요. 거기다가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거 이건 이 우주의 금생에 딱 1회거든요. 확률적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다 연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남자가 한 남자가 10여자 싫어하는 법 봤냐고. 그럼 남자만 그랬어요? 여자도 똑같아요. 은폐된 심리 때문에 그러고. 확장이 뭔가 폭발을 시킬 수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같은 데 뭐예요? 뭐죠? 돈 있는 여자들 상대로 하는 뭐라? 그런 그 젊은 애들 많이 그냥 술집에 포진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상담받은 적 있습니다.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부탁이랑 보세요. 복학을 이제 해야 돼요. 시간이 있거든요. 군대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엄마는 아르바이트 할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데 이 녀석이요. 옷을 쫙쫙 빼입고 다니고 애가 잘생긴 거예요. 공부도 쪽쪽 똑똑하고 쫙쫙 빼입고 다니고 어느 날은 뭔가니 친구 차라고 그러는데 차를 빌려왔다 그러는데 차를 끌고 와가지고요. 야, 너 매일 집에 세워놓는 거야. 너 이거 친구 차 빌려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무리 의심스러워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거 차 어디서 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한테 가자. 아빠 끌고 간 거예요. 차도 좋은 차를 말이죠. 옷을 쫙쫙 빼입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 친구가 너 바른 데나 말하면 그냥 아버지가 성질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너야 누가 얘기하더래요. 너 돈 많이 벌 때 있는데 한번 안 가보고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말하면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성 전용 클럽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가서 이제 뭔가 하니 어떤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줌마가 이게 뭔가 하니 돈 많은 아줌마예요.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같은 애한테 별의별 걸 다 하고 차까지 사준 거예요. 야, 정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해밀릿에 나오잖아요. 호레이쇼야. 이 우주에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두 끝도 없이 벌어진 세계라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돼요. 아들, 딸들 키우는 것도 뭔가 도덕률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법당에 내보내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컨트롤 못해요.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걸 엄마 아버지가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매일같이 아들, 딸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내가 보기엔 남편이 뭔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종교교육이 제대로 안 쓰니까 뭐 아들, 딸들 며느리 가운데 뭐 기독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딱 들어오고 나면 그 갈등도 보통 갈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도 자꾸만 자기가 주먹을 쓰고 오면 아들, 딸들이 형편없이 커버리는데 이게 참 정말 말이죠. 거기서 딱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때리는 거구나.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의 폭력 남편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그런 녀석들이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운 녀석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불우한 애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커난 아버지 엄마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교육이 잘 안 된 그런 애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다니까요. 이제부터 가정의 문제예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라? 다른 집의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도덕관이라거나 윤리관이라거나 어떤 그런 그 인생 관점, 이걸 제대로 딱 정립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나가서 폭탄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뭐라?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전부 다 무슨 식품을 잘못 만드는 게 사회폭력이 전부 다 뭐라? 가정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생각하셔가지고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사회인, 그 부처님 경우는 아함경에 보면 거기 나오죠. 훌륭한 아버지 되는 길 나오잖아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훌륭한 엄마 되는 길, 훌륭한 아들 되는 길, 훌륭한 자식 되는 길, 훌륭한 스승 되는 길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낱낱이 무슨 이 어렵고 힘든 교리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가장 가까운 곳부터 훌륭한 남편이 되는 길, 훌륭한 아내 되는 길,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훌륭한 남편의 길, 아내를 뭐라 그랬죠? 신처럼 모시라 했잖아요. 고무신이 아니라 그랬죠. 아내를 여신처럼 모시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법당에서 가르쳐야 돼요. 아함경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스승의 도리, 제자의 도리 다. 이 절이 절구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다 그 아이들을 소통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다 애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다.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이 고개의 척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 거기다 매일 그걸 보니까 애들이 폭력적이 될 건 분명한 거. 매일 게임이거든. 부시고 깨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 영화 같은 것들도 아주 폭력 영화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이 폭력 영화라거나 이런 그런 영화들의 압도적인 그런 그 입장객들이 뭐죠?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탈출구를 하거나 또 무슨 연예인들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폭발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이른바 말하면 또 무슨 아이돌 스타에서 여기 강남에 제가 지난번에 SM 프로덕션 있는데 그 길 지나다 보니까요, 뭐가 저렇게 애들이 많이 서 있냐. 거기 부근에 내가 아는 누구 친구 사무실에서 가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줄을 한두 곳도 섰더라니까요. 요즘에 어떻게 몰라요. 그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부 다 뭐라 조사를 해보면 뭐죠?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냐? 연예인. 70%가 연예인이래. 그러니까 그런 프로덕션 애들 가만히 앉아서도 뭔가니 애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쁜 애들이. 저 홍대 앞에 가봐요. 홍대에 제 친구가 빌딩에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지하가 꽤 넓은데 인디밴드라고 해서 한 푼도 돈을 안 준대요. 돈 주는 게 없대. 그 공간만 빌려주는데, 무대만 빌려주는데도 한 푼도 안 받는데 매일 음악을 좋아하니까 와서 연주를 한대요. 하루도 안 빠진답니다. 안 빠지면 너 못 온다 이랬더니 말이죠.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마 아버지 돈 받아 악기 사가지고 매일 거기 가서 그냥 밤마다 그냥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저런 정성으로 하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요. 노래로 제패하지. 우리 한국 애들은 예능도 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량을, 몸과 마음에서 나온 열량을 공부로 다 쏟아내지 못하면 뭔가 다른 활로를 열어든지 엄마 아버지들이 거기에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뭔가 엄마 아버지들도 먹길 잘 먹잖아요. 완전히 비만하고 힘이 강하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요즘에 에너지를 발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 성에 관계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부처님 말씀 한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아들, 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내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항상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아들, 딸들을 잊어버립니다. 폭력 정말로 폭탄이 돼버리고요. 문제아가 돼버립니다. 문제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래, 리본 해봐봐. 저는 제 주위에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아버지 폭력을 보고 자란 30대 청년이 저한테 스님께 좀 질문을 드려달라고 해서 예, 30대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주위 사람들과 이제 어머니께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폭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 폭력을 휘두르고도 잘못했다는 거는 그때뿐이고 네.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사신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망과 미움이 너무 짙어져서 네.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3년째 말을 안 하고 있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신이 굉장히 괴로운 걸 알고는 있지만 네네. 그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100일 동안 108보도 했었대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원망과 미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정말로 부처님 마음이 될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참 안타깝네요. 이 폭력 남편, 폭력 아버지. 그런데 심리학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조사를 다 해보면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연출한 저런 아버지 성인들은요, 다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니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체로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말을 자기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안양교도소, 이 군포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예전에 법회를 많이 갔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우리 다른 스님도 아니지만 가보면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게 몸뚱아리는 집채만 해요. 저는 뭐 난쟁이 똥자는 2배쯤이나 될까. 등치가 덕대가 이만하고요. 조폭이에요. 옛날에 유도하고 막 운동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순수해요. 말도 잘 못해요. 말수 잘 못. 그 얘네들 뭐라? 힘이 우선 주먹이.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하고 이게 얘기하다가 뭐하니 얘기가 안 통하면 주먹을 뭐라 딱 쳐버리면 주먹보다 법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선 상대방이 압도되니까, 말을 들으니까, 굽실굽실해, 맞기 싫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주먹도 행위는 행위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다 보면 이거 말보다는 뭐라? 주먹이 상대방을 압도하는데 훨씬 뭐라? 더 이게 강한 수단이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그때는 이게 정말 업이 돼버리는 거죠. 습이 돼버리고. 근데 가정폭력은 이게 말이죠,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내를 막 아들, 딸들을. 마약 같은 것도 말이죠. 마약 같은 것도, 네, 제가 꼭 말씀드려요. 마약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아다 보면 독이 되잖아요.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때리잖아요. 그죠? 때린 사람 때리는 쾌감이 있어 없어요? 때리는 쾌감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만 상대방을 구타하다 보면 거기서 뭘 느끼는 거 아니? 자기가 강자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무서운 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디즘이라는 거, 메서키즘이라는 거. 옛날에 뭔가 아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가 막 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막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죽으로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실제 상황인데,
삼익 아파트 있을 때는 삼익 아파트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집은 말이죠. 매일 밤마다 그냥 남편이 와서 그냥 술 먹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만 날 죽여 날 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헤헤거리고 나온대요. 아 이거 참 보살 매일 그렇게 맞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헤헤거리고 나온대. 이거 스님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돼. 그 보살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 보살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남편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요. 두 가지인데 아내가 같이 나서야 되냐 아들 딸들이 같이 나서야 되냐 계속 참아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작전을 다 써야 됩니다. 여보 나 자꾸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들과 그 아내가 좀 유약한 사람 같아. 계속 억눌리다 보니까 폭력을 해서 무섭잖아 그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뭔가 눌리고 살다 보니까 거의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고 또 하나 술 마시고 말씀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비슷한 체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서초동 살 때.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건 뭐냐면 제 친구의 예입니다. 그 친구인데 제가 스님인데 그 친구는 카톨릭을 믿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하니까 매일 술 먹고 그러는데 내가 그 폭력을 써요. 너는 이혼하지 왜 그랬더니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대요. 이거 어떻게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다니까. 너무 잘해준대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면요 그건 아시잖아요. 성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 엄청나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요. 두뇌 대뇌 심피질이 싹 마비되면서 구피질 고피질이 열려가면서 동물 비슷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려버리죠. 여러 가지 측면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니 당신 자꾸만 이런 뭔가 하니 나 이혼할 거라고 강력히 하고 아들 딸도 유약하다 보니까 참 착한 애 같아 그지? 굉장히 착한 애 같아. 108배하고 한다니까. 아버지 자꾸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는 자꾸만 가정의 폭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겁을 한번 주기 위해서 자꾸만 이러면 아빠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얘기해야 돼. 그런 건 뭔가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됩니다. 아버지 자꾸만 이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버지 안 되겠다. 되겠냐 이게. 우리 가족 구성인데 평화롭지 못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강한 측면과 아버지 그러시면 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강원 양면을 쓰시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 문중으로 이끌어와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술을 자꾸만 마시게 되면 이게 몸이 병이 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술 많이 마시면 당장 간이 나빠지죠. 알코올성 치매가 오죠. 당신 자꾸만 술 먹어서 이 다음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단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습이 되고 업이 돼버린 건 이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런 노력을 강원 양면으로 써야 됩니다. 실제로 경찰에 고발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고 끌려가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강력하게 나오는 걸 양면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록하게다 매일 당하고 살아버려요. 아이들도 학교 폭력 같은 거 제깍제깍 해버립니다. 그 애들이 겁먹고 그래요. 제가 그 체험으로 또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저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걔가 잘 자라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교인이고 해서 그 며느라이가 교인이라고 했을 때 크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 주변에는 교인이 많아도 제가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별로 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라이를 예쁘게 봤는데 네. 별로 고부간에 남들이 말하는 갈등은 없습니다. 네. 근데 며느라이네 집에 가면 아들 집에 가면 뭐 예수 사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선물 같은 걸 많이 걔가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화가 나면서 아마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저한테 잘해줘도 그렇겠지. 네, 예쁘게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겠지. 그러는 저를 지켜보는 며느라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지 기도하면서도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았고요. 네, 또 네. 그 며느라이한테 네, 네. 제가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네. 얘한테 어떤 좋은 책을 권하고 싶어요. 걔도 이제 어머니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사 하는 마음으로 네, 네,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보편적인 질문이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아닌 고통이죠. 고통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평생을 두고 계속해야 되는 고통일지도 모르니까. 아까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죽이고 살리잖아요. 이념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법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반포에 사신 분인데 다른 절 신도 회장이셨어요. 근데 능인선 와서 능인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입니다. 남편이 교수님인데 아들 녀석이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연애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절의 신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겨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 했는데 결혼 말이 딱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것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줄에 안 서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줄에 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컸으니까 목사님을 너무 이뻐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례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니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라?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시비가 붙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 아버지는 막 당신이 데리고 살 거냐고 그러고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근데 아들이긴 엄마 아버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아들내미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가서 살 거라고. 결혼식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이 뭔고하니 종교는 자유지 않냐고 남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막 그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 보살님 법당에서 일하니까 교회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능인선언 지광 합장을 해가지고 화환을 보냈는데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얼마 동안은 뭔고하니 집에 있다 나가야 된다 조건을 걸었대요. 그건 뭐 하겠다 그래서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살 수가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뭐냐면 절엔 열심히 안 나오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는 거야. 집안은 꼬박꼬박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할 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서서만이 비추고 있다고. 부부가 얘기를 하길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는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러고 가문의 이제 흐름이 단절되는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남편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갔어요. 같이 살기가 어려서 내보냈답니다. 집은 넓은데도 내보냈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내보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집에 이제 아버지 집이니까 부모 집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집에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항상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당돌하잖아요. 어머님하고 전화하거나 어머님 집은 불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현장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작은 문제가 아닌데 우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절대로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세뇌되는 거거든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김정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저렇게 무슨 뭐 고난의 행군을 해서 몇십만이 죽고 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고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다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인간은 참 묘해가지고 말씀이죠. 끊임없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도 이른바 말하면 두뇌를 굴리는 인간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어버이 수령동지라고 그러고 종교잖아요. 세뇌시키고 그렇게 자꾸만 어렸을 때 전부 다 엄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타가소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저녁 때만 보는 거죠. 천리마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만. 어버이 수령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세뇌를 하면 인간은 길들이기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그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까 말씀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려야 돼요. 이념이란 건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이데아를 가져야 돼요. 뭐냐면 싸울 일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개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개종하지 말라. 얘야 진지하게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싸울 일 없이 네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네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도 불편하고 아버지 마음도 불편하고 네 마음도 불편한데 자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다 물질이라고 하고 마음이 좋은 엔돌핀도 만들고 한다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약한 게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아들 딸 낳으면 그 아들 딸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불편한 어떤 그런 그 속성을 이어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된다. 우리 후손이 좋은 아들 딸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이 이 대체로 보면은 뭐냐면요. 좋은 아들 딸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또 아들 딸들은 잘 키우고 잘 낳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불교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네가 개종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는 개종할 사람들 이거 다 좋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주세요. 억한 심정 갖지 마시고 좋게 우선 마음을 텅 비우고 자 우리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있잖아. 보자. 너하고 나하고는 종교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 생각해봐라. 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배달계라고 우리 그거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그 사람들은요. 나보다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나보다 뭐라? 네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참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로 뭐냐면 막무가내로 할 일이 아니라 논리로 이기질 못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푸세요. 마음을 많이 풀고 내려놓고 갈등 요인을 자꾸만 내려놔요. 불편한 걸 거면 나도 괴롭잖아요. 그리고 종교 가지고 가능하나 뭔가 아니 너도 자꾸만 엄마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의 종교에 타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뭔가 아니 어떤 땐 또 뭔가 아니요. 엄마 아버지 강원 양면이라는 거 항상 중요하거든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일 수도 있고 철저히 뭐라 배수진을 치는 것도 최상의 방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행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며느리나 사위나 누가 말이죠. 계속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되셔야 돼. 우리 엄마는 인품이 우리 시어머니는 인품이 나무랄 데가 없다. 정말
정말 훌륭한 인품이시다. 실제로 며느리가 골수 기독교인이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를 등 가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 머리 빗고 쪽 찢고 말이죠. 다 깨끗하게 앉고 경을 계속 동성하고 법당에 열심히 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교회를 믿는다고 전혀 뭔가 아니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넌 네가 잘 믿어라.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나의 종교가 좀 중요한. 네가 네 종교가 좀 내 종교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절대로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갖지 말아라. 행동으로 녹아버린 거예요. 이 보살님 남편이 변호사였는데 아주 독실한 그런 그 불교 신자다 보니까 행동으로 녹이는 거예요. 이른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권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니 기회가 닿을 때마다 뭔가 하니 너도 말이야 이 다음에 아들 딸들 키울 때 아들 딸들이 교과서를 보면 우리 석굴암 부처님도 나오고 불국사 다보탑도 나오고 석가탑도 나올 텐데 네 아들 딸들이 갈 때 절에 가서 말이야 스님들도 보고 뭐 불교 신자들 만날 텐데 너처럼 잠깐 편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면 네 아들 딸들이 편찮지 않냐. 그럼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은데 네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 가족적으로 불편하잖아. 뭔가 논리적으로 우선 편견을 갖지 않게 하자. 진리는 하나 아니냐.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갈라질 건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행동이 뭐라? 아름답구나. 여기도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 염증 느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가다 보면 또 뭔가 하니 며느리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뭔가 하니 어렸을 때 그러다 하더라도 커나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 가운데 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지성이면 감춰니까 어떤 기도는 다 통하게 됐거든요. 또 그쪽에서는 우리 시어머니 뭔가 하니 교회로 오라고 또 기도할지 몰라요. 이거 신들의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뭔가 어떤 계기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자꾸만 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며느리가 또 절에 올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가서 여기 보살님은요 실제로 그런 보살님 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갔던 적 있어요. 교회 가라. 가서 듣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느낀 거를 며느리하고 토론한 겁니다. 며느리가 수긍을 하고 합당하게 어머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 봐라. 나는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내가 잘 맞지 않는단다. 난 다시 교회를 가야겠다. 다시 능인선언 나오는 보살님 계세요. 그럼 내가 너 교회 다녔지? 너도 한번 절에 와봐.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 며느리 장기간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 며느리를 설득해가지고 능인선언 데려온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20년 걸렸어요. 23년 걸렸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심에 녹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노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23년 만에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나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건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금방 대답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